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께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집중하라. 예수께 집중하라. 여러분, 금주 수요일부터 교회 절기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4월 둘째 주 전까지 주일을 6번 제외한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기도와 절제와 금식과 또 다른 여러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보내는 기간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도 이 사순절에 올해는 우리 복음서를 필사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 경건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사람이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성도들이 조금씩 나는 바쁘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많이 써도 3장밖에 못 쓰겠다. 괜찮습니다. 3장만 쓰셔도 괜찮아요. 나는 남는 게 시간이다 하시는 분들은 10장을 쓰셔도 20장을 쓰셔도 괜찮아요. 거기에 자기 이름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렇게 다 쓰고 난 것을 모아서 이제 우리 2023년 사순절 복음서 필사 성경으로 제본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잘 보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도 보고 나와도 보고 아멘. 네. 그러면서 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필사하면서 예수께 집중하고 그러면서 남는 시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절제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어려움 당한 이들, 우리 튀르키예의 지진이나 시리아나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당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사순절로 보낼 수 있도록 복음서 필사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밖에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뒤에 그 필사하기 용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동되는 만큼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돼요. 근데 누가 어느 만큼 적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옆에 이제 누가 어느 만큼 쓴다라는 것을 계획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나는 5장 쓰겠다. 나는 10장 쓰겠다. 나는 마태복음 다 쓰겠다.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에 순종하시면 거기에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순절을 앞두고 오늘은 사순절은 아니에요. 오늘 교회 절기로 오늘은 변화주일이에요. 꼭 사순절 앞둔 그 전주에가 변화주일입니다. 변화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의 모습이 광채로 빛나는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변화주일이 꼭 사순절 전주에 있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거죠.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변화주일의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그 메시지를 듣는 은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28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28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 당하신다는 것을,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실 때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은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 정도로 간절하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주님께서 정말 저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도하러 데리고 가셨던 것처럼 졸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의 영이 잠자지 않도록 기도로 깨우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졸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변화산 산 정상에서도 제자들은 또 역시 졸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들은 조는 영혼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영혼은 그 영이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사순절 기간에 매일매일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것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건이 되신다면 새벽에 이 기도의 제단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나 거리가 멀어서 또한 바빠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탁드립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서 일정한 장소에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로 동참하리라. 아멘. 기도로 내 영혼을 깨우리라. 아멘. 그렇게 다짐하며 사순절을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이요.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이고 택함을 받으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 산 정상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빛이 나시게 되었습니다. 옷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옷이 휘어져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대화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구름이 그 산 정상을 딱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 내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의 모습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만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접적인 증거 말고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이는 내가 택한 나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요. 그 당시에는 이 메시지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미워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때 두 가지는 꼭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이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물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2차적으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너희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께 집중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돼요. 아멘. 그러면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 또 저희 집안 이야기예요. 어제 예배 준비를 마치고 집에서 저녁에 쉬고 있을 때 불의치 않게 저희 아내와 다투었어요. 사단은 저희 막내가 빵을 저에게 한 입도 안 주었어요. 저도 점심을 안 먹었고 저녁도 안 먹은 상태가 배가 고팠어요. 근데 마침 저희 막내도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어서 그 빵이 무척 먹고 싶었대요. 저도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입만 달라고 했는데 막내는 안 주었어요. 근데 그게 서운했어요. 근데 제가 서운해서 그냥 누워있는데 그런 제 모습이 또 아내는 또 서운한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미웠던가 봐요. 화났던가 봐요. 아내는 교회로 왔고 저는 서재로 갔어요. 서재에 가서 불 다 끄고 가만히 누워서 두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이 사태를 더 키울까? 내가 가장이라는 걸 한번 보일까? 힘을 한번 써볼까? 정말 한번 혼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나고, 또 한편에서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옵소서. 아멘. 제 마음속에 조금 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했던 예수께 집중하라는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라는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보다는 전에 그 앞에 힘 써볼까 하는 생각이 저는 더 마음에 들었는데, 근데 점점 제 안에서 생각이 바뀌어가요. 예수님으로 바뀌어가요. 예수님께로 집중되어져 가요. 아, 이건 아니구나. 그 서재에서 나와서 교회 와서 아내와 화해했어요.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나 지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주님은 예수 믿는 저의 가정이, 목회하는 저의 가정이 그렇게 다툼으로, 그런 작은 걸로 서운해서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비록 서운할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화해하길 원하시고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이 평화의 복음을 보여주고 전하기를 원하시죠.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이 들려지고 뭘 원하는지 알게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심령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의 음성이 들려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순절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이요.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전전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그 변화산 정상에는 예수님 외에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제자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만 보였다 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아멘. 예수만 보이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귀한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잠깐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선택한 이유는 풍랑이는 바다를 정말 실감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원래 서 계신 것이 아니라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다가오자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오히려 더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이 만일 주시면은 저를 명하셔 오라 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만 바라보고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배와 예수님 사이에 바다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면은요, 예수만 보이게 되면은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그 뜻에 순종하려면 가끔씩은 용기가 필요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풍랑이는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데, 죽을 길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신다면, 그렇게 순종하려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필요해요. 아멘. 근데 그 용기는 언제 나오냐? 주만 보일 때 나와요. 아멘. 더 놀라운 것은 배에서 뛰어내렸던 베드로가 그 바다에 뛰어내렸는데 베드로도 그 풍랑이는 바다에 선 거예요. 주만 바라보면 나를 그렇게 두렵게 했고 힘들게 했고 아프게 했던 그 풍랑이는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돼요. 아멘. 견뎌낼 수 있는 힘도 갖게 되고 아멘. 정말 미운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아멘.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아멘. 찬송가 288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만 보이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랑이를 걷는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도 해보시기를 원해요. 내가 주만 바라보았더니 주님만 보였더니 그 문제를 딛는 그 문제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간증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만 바라보고서 풍랑이를 걸었던 베드로가 그만 몇 걸음도 더 못 가서 바다에 빠지고 말아요. 그 이유는 베드로의 눈에 풍랑이 보였어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그 풍랑이를 걸었는데, 근데 남신을 걸으면 그 풍랑을 볼 때에는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고 자기가 두려웠던 그 풍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우리 눈에도 풍랑이 너무 잘 보여요.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여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과 풍랑에 빠져버려요. 개인이나 가정, 교회에 수많은 풍랑이 일어나고 세상에는 전쟁과 지진, 기상이변이나 경제, 불안 같은 여러 가지 풍랑들이 일고 있어요.
풍랑이 넘실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예수만 볼 수 있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눈은 신기하게 내가 집중하면 그것만 보여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신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나무 보이를 뗄 때는 죽은 나무만 보였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때는, 결정하지 못했을 때는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십자가만 보였어요. 지금 제 마음에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것이 제일 먼저 눈에 띄어요.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예수만 보일 수 있어야 하는데, 예수만 바라보면 그 풍랑을 걸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이번 사순절에 성복음서를 필사도 하잖아요.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뜻깊은 기간이잖아요. 다른 때보다도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말씀을 전하였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취하라 하셨냐면 우리는 대적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것으로 무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제일 먼저 취할 것이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예요. 이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진리라는 것을 가리킨 것을 두 가지 말씀하셔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허리띠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허리에, 여러분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동여매는 게 진리의 허리띠를 차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지난 수요일 저녁에 했어요. 수요일 저녁에 설교 들으신 분만 아멘 하시네요. 아멘.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는 진리의 허리띠를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동요했느냐? 그러면서 예수께 집중해라. 아멘.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사실 예수님께 집중 못하고 사람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그 이유를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으로 6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 중에 4분은 오늘 안 오셨어요. 2분만 오셨어요. 이것도 감사해요. 6분이 한꺼번에 오면 여러분들 눈이 돌아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2분씩. 2월 첫 주에는 첫 주부터 서정순 집사, 전명만 집사를 보내시고, 오늘은 2분을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2분을 보내시고, 나중에 한 번에 다 모아주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분이 등록하니까, 제가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면서도 자꾸 사람을 봐요. 어떻게 하면 저분들 떠나지 않고 정착하게 할 수 있을까? 이번 주 우리 새신자들 어떤 설교를 어떻게 해야 은혜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나 예수님 향해서가 아니라 이번 등록한 사람들이 자꾸만 들어와요.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우리 박올순 권사님이 교회 주방을 청소하셨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식사를 하지 않아서 교회 주방이 어지러워요.
근데 하필 이 추울 때, 이때 청소하시는 것이 의아스러워서 권사님이 갑자기 청소하셔요 라고 물었더니 권사님이 누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누가가 누굴까요? 새신자들이에요. 권사님의 마음에도 자꾸 새신자들이 생각난 것 같아요. 권사님의 마음이나 저의 마음이 사람들 보면서 분주했던 것 같아요. 이런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진리 허리띠를 챘느냐? 너는 예수께 집중해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예수께 집중하려고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께 집중하라고 정했어요. 아멘. 저만 집중할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예수께만 집중하십시오. 우리 조근옥 집사님이 지난주에 식당에서 잠깐 뵙고 그날 오후에 교회에 오셨고 저를 만나셔서 바로 등록하셨어요. 이런 일이 없죠. 그래서 왜 등록하시려고요? 라고 물었더니 이 교회 입구에 있는 예수님의 그림이 너무 좋았대요. 아멘. 예수님이 마치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것처럼 느껴졌대요. 아멘. 사실 작년에 이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의도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사실 제가 그린 건 아니니까 괜찮죠.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할 때 이 그림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님이 나를 맞아주는 그런 느낌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의도대로 되어서 전 너무 기뻤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그림을 보며 예수님을 보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예배 여러분들도 예수만 보여주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집중하면 세상에 풍랑이는 그 세상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주만 보이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양문교회 변화산의 정상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임하는 양문교회가 되길 원하고 아멘. 그리고 제자들이 오직 예수만 보았던 그 은혜로운 모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께 집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여 영을 깨우시길 바라고 집중할 때 들려오는 주님의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시길 바라고 아멘. 풍랑에서 내 눈을 주를 향한 시선을 빼앗은 그런 세상의 풍랑 한가운데서도 그 시선을 잃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며 세상에서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양문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